2024년 9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들었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안 예후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람을 배반하는 반란을 시작한 겁니다.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아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하기 위해서 요람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요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망대에요.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가 가만히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자신들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에게 말하게 되죠.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아야 평안하냐 묻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요람의 말을 따라서 말을 타고 나아가서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람이 한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냅니다. 예후를 만났겠지요.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파수꾼은 요람에게 다시 말하죠. 사자가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자 요람은 한 다른 사람을 또 태워 보내서 평안하냐 물으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에 갔죠.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시 요람에게 말합니다. 그들도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아마 평안이었을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람이 어떨 때 평안을 느낀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그는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어요. 그에게 무엇보다 평안을 주는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 그가 다쳤기 때문에 아람 군사들과 싸우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역시 사기가 저하됐을 겁니다. 요람은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안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의 관계를 깨뜨리는, 관계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제거돼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요람이 병거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 요람이 병을 잘 치료받고 있는지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각각 병거를 타고 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이들이 만난 곳은 우연찮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봇은요,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봇의 그 포도밭을 아합 왕이 욕심을 냈고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 너의 포도밭을 달라. 나에게 팔라라고 말했지만 나봇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밭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나봇은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든 어떤 이득이 있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합의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봇을, 죄 없는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람과 예후를 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행이 담겨져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한 그 죄악을 간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봇의 토지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예후가 만났습니다. 그러자 요람은 또다시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요람은 평안을 원했던 사람이죠. 그때에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상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 죄가 주는 죄책감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예후가 그래서 요람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은데 평안이 이 땅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죄가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지요. 요람이 예후의 말을 듣고 도망하게 됩니다.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활은 이미 쏘아졌습니다. 예후는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고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면서 그는 병거 가운데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의 장관 빗길에게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그 요람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로 나봇에게 행한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 악인들이 죄를 행하면서도 더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공의가 없구나. 이 땅은 불의한 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을 오히려 반가워하고 죄에 묻어 살아가는 그러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제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 평안이 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